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그냥 세포 덩어리,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영으로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파,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정말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 자신들부터 깊이 깨닫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 에너지다. 그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타난다.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자연 치유력이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하루의 그 생활 습관이 이상적인 생활 습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이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도 생길 수 있고, 병균이 항상 우리 몰래 침투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암세포도 누구의 몸에서나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암 환자만 재수없이 암세포가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암은 누구나 걸리면서 살고 있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체계를 주장하는 T세포가 계속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소위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고 있기 때문에 암이라는 병은 매일 나도 모르게 걸렸다가 나도 모르게 낫는 그런 병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부른다고요? 병 같지도 않는 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암이라는 병은 병 같지도 않는 병이죠. 뭐 언제 걸리는지 모르게 걸렸다가 언제 낫는지 모르게 낫는 병입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병에 우리가 걸렸을 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이러한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서 자연 치유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딱 입력이 돼 있어. 그 유전자들만 이 아세틸레이션 혹은 디메틸레이션이 돼서 켜져서
그 자연 치유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작동이 돼서 그 자연 치유 물질,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 항암제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기만 한다면은 암은 매일매일 죽어요. 암세포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서 자연 치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거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것은, 암 치료라는 것은 결국 이 자연 치유가 다시 재출발하도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T세포 속에 그림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T세포들, 암세포, 이 T세포 속에서 자연 치유 물질을 생산해낼 때는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 모양까지도 이렇게 길쭉넓적하게 변하면서 그 안에 T세포 안에 그 자연 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자연 치유 항암제를 생산해서 암세포를 향하여 뿌려주면 이렇게 암세포가 폭삭 주저앉아서 죽게 된다. 이런 현상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안 일어날 때 이제 암에 걸리게 된다. 암 환자가 된다. 그러면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됐느냐? 결국은 유전자가 꺼지기만 하고 켜지지를 않아서 그렇다. 켜질 때는 생명파가 필요하다. 그런데 생명파가 막혔다. 그 생명파를 한방의학에서는, 고대 한방의학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기라고 불렀습니다. 기. 그 성경에서는 이거 무슨 기라고 불러요? 생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다. 이 한방의학의 기. 그래서 한방의학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방의학의 기가 본래는 참 성경적입니다. 본래 이 기의 그 정의가, 제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이 한방의학의 기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한방 의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기는 이거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어요? 이 원래 이 한방이 출발할 때 5,000년 전에 중국에서 그 출발할 때 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5,000년 전에 그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그 태시천원경이라는 곳에 기는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기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는 진리의 영이다. 참 진리라는 말도 나와 있고, 영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 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아주 멋떨어진 얘기야. 아주 멋있는 얘기. 진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성경으로 증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성경적이라고 흥분을 하고 있을까?
성경 여러 곳에 이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 첫째,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는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가 곧 생명을 주잖아. 그러니까 생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곧 무엇이다? 진리이다. 그렇잖아. 진리 안에. 그다음 또 성경에 또 있는 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셔. 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 그렇죠. 자, 말씀. 진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예요? 생명이 있다. 이건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안에라는 건 어디에? 말씀 안에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에너지다. 참, 아시겠죠? 와, 멋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는 곧 생명을 주는 기다. 또 어디? 예? 6장 63절. 예, 조세훈씨 6장 63절. 맞아. 6장 63절. 자, 살리는 것이 뭐냐면 생명 에너지는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요? 말이 진리요,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 예. 그러니까 생명, 진리, 그 다음에 제가 이 뜻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전부 말씀, 영, 진리, 생명, 기 이게 다 뭐예요? 같은 얘기다. 이런 차원에서는 그 태시천원경에 있는 한방의 기는 진짜로 뭐예요? 성경적인 정의다 이 말입니다. 중국 문화는 진짜 성경적입니다. 아시겠죠? 중국 문화. 중국 글자를 연구해봐도 이건 뭐 성경이 없으면은 중국 한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라는 글자. 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옳다라는 말이죠. 옳다라는 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 하나님만 의로운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맨날 해가닥 해가지고 예, 우리는 도대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의라는 건 뭐냐? 그럼 의라는 글자를 딱 쓰기 시작하면 무슨 글자가 벌써 나와?
양하고 옳은 게 뭐고 뭐 그래요? 네. 그렇죠.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다우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옳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옳으시냐 하나님은? 뭐야? 양이 나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칼을 찔려 죽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것은 옛날부터 이 성경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제사제도는 인간이 신에게 뭐예요? 잘 봐줍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제사제도는 항상 양을 골라서 제단 위에 놓고 이 죄를 지은 장본인이 어떻게 해요? 다 찌릅니다 양을. 찌르면 양이 피를 쫙 흘려서 다 죽어요. 그것을 본 죄인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그게 제사예요. 그게 성경의 제사. 얼마나 고상택한 제사치고는 뭐예요? 제사다운 제사지. 이거는 제사가 뭐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제사는 의로운 제사가 아니다. 옳은 제사가 아니다. 신들이 자기의 유익만 바라는 신이지. 그러나 이 성경의 신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신이다. 자기가 인간을 위하여 희생해 주시는 신이다. 그 뜻이 여기 딱 나타났죠. 그리고 선하면 그것도 뭐로부터 시작해요? 네. 선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뭐 거지한테 돈 몇 푼 주는 건 선이 아니다. 그거는 그 속에 보면은 복잡한 배경이 있어. 아시겠어요? 뭐 안 주면 양심의 가책이 된다든가 뭐 이런 그렇게 선다운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없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 같을 때는 뭔가 대가를 뭐예요? 바로 그 대가가 나중에 오지 않으면은 열받고 하는. 그래서 선도 이게 보시면은 이거는 풀이라는 겁니다. 풀. 하여튼 선도 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만이 선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 뭐예요? 금할 금, 금한다. 왜 금한다는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여기 이건 뭐예요? 보일시. 뭐를 보여줬다. 뭐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금지라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제발 하지 말라. 이런 금지 사항이 처음 지시된 것은 나무 두 종류의 나무를 놓고 지시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나무와 뭐예요? 지식의 나무로. 이거는 먹지 마라. 다 그렇잖아. 그러니 도대체가 이 성경이 없다면은 이 한자라는 것은 성립이 되기가 뭐예요? 되기가 힘듭니다. 뭐 이런 뭐 이 책이 나와 있어요. 책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절이란 말이 있잖아요. 기절. 기절.
우리 한국서는 기절이란 말이 까무러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국서는요. 기절 그런 뭐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혼이 생명이 아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을 많이 믿었어. 그래서 점쟁이들은 그 옛날 장군님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점쟁이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점쟁이를 돈을 벌게 하는 그렇죠. 그 점쟁이들마다 무슨 장군 귀신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점쟁이들은 어떤 점쟁이라기엔 아니라 많은 점쟁이들은 이순신 장군 귀신을 그래서 다 이순신 장군 그림 그려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순신 장군의 귀신이 온다 그죠. 와서 뭐 여러 가지 누가 선거에 누가 붙을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도 가르쳐주고 이순신 장군이 그런 데는만요. 그럼 그것은 결국은 악한 영들의 악한 천사들의 죄지은 천사들의 장난입니다. 그 영들이 인간을 속이기 위하여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다고 혼이 있다고 속이기 위한 장난입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혼이 나가서 뭐 전당에 갔다 왔다 이런 것도 다 그런 영들의 장난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하여튼 이 기의 개념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기라고 그랬고, 성경에서는 생기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큰 종교로서 힌두교 그렇죠? 힌두교에서 기는 뭐냐고 하면은 옴입니다. 옴. 우주에는 옴이 꽉 차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옛날에 한번 그 사교 집단이 막 독가스를 막 지하철에 뿌리고 막 그런 적이 있잖아. 그게 옴 진리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옴도 믿고 그 옴이 말하는 진리, 옴 진리교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무슨 옴 혹은 아움 이렇게 씁니다. AUM. 그래서 이제 그 옴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버마에 갔다 왔는데 지금 사람들 뭐 버마는 굉장히 가난해요. 그게 독재 수치여서 알잖아요, 여러분. 군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불교 국가예요. 참 버마가 인상이 좋더라고요. 옛날부터 불교 국가니까 사람들이 다 신사야. 신사야. 그렇게 신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뭐 끌렁끌렁하고 막 이런 거는 안 보여. 다 사람들이 그리고 곳곳에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듯이 다 불교 사원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냥 사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 부처님 앞에 다 앉아서 이러고 있는 종교야. 하여튼. 근데
그게 그러니까 랑군이죠. 수도가 랑군. 요새는 양곤, 버마도 이제 버마가 아니고 미얀마라고 그래요. 이제 버마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버마를 구성하고 있는 전 인구 중에 90%가 버마족이래. 그래서 버마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군정이 들어서면서 미얀마가 맨 가운데 있는데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한다. 그래서 다른 족속들의 인기도 좀 얻기 위해서 그래서 미얀마 유니언 연합국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양곤의 그 양곤이라는 뜻은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싸움이 없는 평화로움 이래. 그러니까 참, 하여튼 신사적이야. 응. 그러니까 그렇게 독재를 해도 데모를 안 해 별로. 아시겠어요? 이제 뭐 찔끔찔끔하다가 말아. 수치 여사 뭐 어쩌고 할 때마다 굉장한 독재 모양이에요. 제가 가서 뭐 수치 여사는 뭐 어떻게 돼 있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 수치라는 이름도 입 밖에 내지 말래. 입장 아주 곤란해진대. 그래서 댕기면서 수치 이름 부르지 말래. 금방 누가 잡아간대 진짜로. 그 뭐 절대로 뭐 입 밖에 못 낸대. 그 이름을. 그 뭐 굉장한 독재야. 옛날에 전두환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근데 그 양곤에서 제일 큰 사원이 있는데요. 와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이 스커트 입고 다녀. 남자들도 이렇게 긴 치마. 그래서 처음에 갈 때 가서 볼 때는 좀 우습다 싶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요? 멋있더라고 그것도. 그리고 그거 입고는 나쁜 짓을 못 하겠더라고. 다 진짜 얌전해. 신사야. 그 왜 저 스코틀랜드 가면 치마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치마가 이까지밖에 안 오지만 이거는 길어요. 발까지 내려오는 치마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잔잔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불교 문화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사원 구경을 갔어요. 얼마나 웅장한지. 막 부처님들이 막 세벨리서 막 이건 막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도 전부 거기 들어가려면은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 지역이 지역의 한 전체로 해서 그 사원이 한 평수로 치면 한 5만 평대. 큰 넓은 지역에 막 삐까뻔쩍하게 해놔서 막 금쫙 칠해가지고 그 대리석으로 막 쫙 해놓고 막 맨발 벗고 다 댕기는데 그 안이 천국 같더라니까요.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다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자기 마음에 드는 부처님 앞에 가서 다 이러고 있고 분위기가 그저그만이더라고.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불교 믿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그뭐 성 베드로 대성당 뭐 쾰른 대성당 파리에 있잖아요. 예? 노트르담 대성당 이거는 저리 가라야. 그 수십 배로 커. 막 그러고 막 이야 대단하대요. 하여튼 거기에 이제 종이 있어 종이. 종. 그래서 종을 한번 쳐보래요. 그래서 이제 종 치는 몽둥이 있잖아요. 종이 많아. 여러 가지 종이 있어. 아무나 칠 수 있어. 어느 때든지. 똥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오음 얘기하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종소리 그 자체가 얼마나 종소리가 부드럽고 그 종소리에 홀딱 반했어 내가. 이야, 종소리가 그렇게 맑고 그 옛날에 왜 어멜레 정도 그런 소리가 다 이게 다르잖아. 그래서 가면 엉망이에요. 더럽고 가난하고 막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게 목사님들 한 달 월급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래 그러니까 이거 그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그 전국에서 다 모일 수 있는 버스비도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어떤 버마 여자가 간호사가 한국에 지금 사는데 제 얘기를 듣고 꼭 목사님들한테 들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댕기면서 모금을 1,000만 원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재워주고 버스비 주고 먹여주고 다 타고 목사님들 아셔서 그런데 제가 버마에 다시 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 종소리 다시 좀 거기 가서 종 한번 다시 좀 종을 한 3개를 쳐봤는데 정말 그 종소리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그 우리 집에 하나 갖다 놓고 가끔 가다가 우리 집 사람 약 올릴 때 하나 뻥 치면은 그 진동이 하나님의 음성 같아. 그거 진짜 엄이야. 그 불교의 그 종이라는 게 종문화가 이게 파워풀하다는 것을 다 처음 느꼈어. 예, 예. 사실 제가 이때까지 한국 절에서 들은 종소리는 조금 거슬려. 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서도 종 쳤고 절에서 종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종소리 들으면 신경질 나고 막 땡가랑 땡가랑 땡. 그 소리 자체가 경박스럽고 막 무슨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막 그리고 절 종소리도 막 딩딩딩딩 동동동동동동동 이래서 막 종소리라 그러면 아주 그냥 질색을 했는데 이번에 버마에 가서 정말 참 그 이 사람들이 뭘 아는 사람들이야.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참 종 만드는 이 기술이 이게 발달됐대. 그래서 가능하면 소리가 다 부드럽게,
진짜 소리가 부드러워. 소리가 다 이렇게 품어주는 소리. 그럼 은은하게 울려 나가는데요. 하는 소리가 막 이 유전자 주파수하고 맞는 것 같아. 예? 그거 녹음해가지고 맛이 안 나. 그 녹음을 하려면 진짜 잘해야 되겠어. 그거는 이 진동 소리는 별로 크지 않아도 그 에너지가 대단해요. 이렇게 울리는. 그래서 그 뉴 에이지 사람들이 바이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 진동.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하냐 그러면은 이런 무당들도 신이 확 들리면은 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뉴에이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야. 그래서 자기도 신이 되었다. 신과 하나가 되었다. 라는 그 접신, 입신의 경지에서는 이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막 이 엑스터시, 황홀감에 적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너무 황홀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마귀가 황홀감을 줘서 그 엉뚱한데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 이거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정말 자기 편을 만들어서 다 같이 멸망하게 하려는 그 노력은 아주 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힌두 교수는 옴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 아시겠어요?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아니고 옛날에 이조 초기에 이조 시대 이퇴계 선생하고 이율곡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와 그 다음에 뭐예요? 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기. 그래서 이 우주는 어떤 이와 기로 되어 있다. 이 맞는 말이죠. 우리 사람도 보면은 이 속에 이치가 있고 메틸레이션, 디메틸레이션 이런 이치가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기가 있다. 그래서 조금 옛날부터 생각하던 사람들은 다 이 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태계 선생님은 이와 기를 서로 다른 것인데 서로 협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기는 서로 다르다라는 이기이원론을 주장하셨고, 이율곡 선생님은 이게 같은 건데 같은 건데라는 말을 이게 사실은 생명인데 이 생명 속에는 뭐예요? 진리가 있고 기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이기 이론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가 바로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가 바로 말씀이지.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바로 이것이 진리가 있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며 기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 뭐예요? 이론론을 얘기했습니다. 율곡 선생님이 도가 더 터진 것 같아.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기 이론.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은 다 적어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길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그래서 이제 첫째, 기가 없어지는 과정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기가 없어지는 과정이 뭐냐면은 이 한방에서 기가 사실 기가 진리의 뭐요? 네, 진리의 영이다. 이거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야. 그때 그 정말 명석한 신하가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평민 백성들이 얼마 되지 뭐요? 하나. 그래서 이대로만 한다면은 기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맞거든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는데 지금까지 뉴스타트 이론으로 하면은 T세포 안에 그 자연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더 이상 켜지지 않는 이유는 생명파가 와서 켜는데 그 생명파를 무슨 파가 와서 사망파가 와서 막아버려서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파의 본질은 진, 진리요, 선이요, 미요,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다. 결국 사랑이다. 사랑 안에 진선미가 다 있고 사랑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만 희망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이 결국은 생기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반대, 사랑이 생명파라면 사랑의 반대 세력, 사랑을 막아버리는 에너지는 증오의 세력이다. 그래서 증오심이 극에 달하면 사람이 기절해버리죠. 악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기절해버리죠. 사랑하는 외손녀가 나쁜 놈들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외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기절하는 거지. 말한 소식 한마디에. 그렇죠? 기절이야. 그래서 그 뜻이 그러다가 아니래, 납치당한 게 아니래. 유치원에 갔대. 그럼 그래! 그러고 또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는 이 메시지에 반응한단 말이야. 뜻에 반응한다. 무슨 뜻이냐? 그 영에 반응한다.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적인 존재인 이유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영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그 영 중에 좋은 기는 좋은 기를 우리가 생명의 기라고 부른다. 나쁜 기는 뭐예요? 사기 혹은 살기라고 그런다. 살기가 등등하다. 그래서 그 생기를 사기가 와서 생명파를 사망파가 와서 막아버리면은 생명파가 유전자에 작용하지 못할 때 좋은 유전자들이 꺼져버려서 자연 항암제가 생산이 되지 못해서 암 환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파와의 관계에 단절로서 일어난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다시 암은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정말 현대의학적으로 황당무계한 소리 같지만은 실제로 맞는 말이다 이거죠. 이것을 언제 현대의학이 인정하게 될지는 지금 기다려봐야 할 일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기가 왜 사라져 버렸냐 하면은 이제 이 기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던, 그래서 이제 한방의 이론은 뭐냐 하면은 병이 나는 이유가 기가 쇠잔했다든가 기가 막혔다든가 기의 소통이 잘 안 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질병의 원인이란 말이야. 그 얘기하고 우리 뉴스타트 얘기는 딱 맞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막힌 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대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는 기라고 얘기한다고. 기는 기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막혔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라는 것이 진리의 영 아닙니까? 한방에서 얘기하는 게 영이 바로 기고 기가 바로 영이다. 그래서 이 영이 막힐 때는 무슨 적으로 막히는 겁니까? 영적으로 막혀야지. 그런데 영적으로 기가 막힌다는 것, 즉 진리의 영은 무슨 영이 와서 막아요? 거짓의 영이 와서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일반 무식한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진리고 영이고 다 때리치고 기란 게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가 이제 그 영이라는 것은 어떤 흐르는 통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영은 우리의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혹은 웃음이 나고, 이 영은 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인간들이 타락을 해가면서 영적인 차원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경락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사람의 기가 흐르는 다 통로가 있다. 그래서 어느 병은 어디에 막혔다 기가. 그래서 침을 찔러가지고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면은 기가 다시 통하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낫다고. 아시겠어요? 왜 나아요? 영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침 맞고 낫는 거예요. 왜? 자, 이래서 여러분 치유에는 참 치유가 있고 무슨 치유가 있어? 거짓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그래서 어저께 우리 문둥병자 10명 얘기를 했죠. 그렇죠? 한 사람만 참 치유를 받았어. 나머지 9명은 치유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는 그런 치유는 결국 깨끗함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오줌을 자기가 받아서 마시고 병이 난 사람도 있고 온갖 100년간 1억 원짜리 산삼을 먹고 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이 하나님과의 분리로서 병이 낫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서 병이 나고 한 이런 것과는 뭐예요? 전혀 별개의 사건들이다. 그래서 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워낙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진리를 다 잊어버리니까 이 병 치료하는 이 세계는 전부 누구 세계가 돼버려? 사단이 마음대로 주물르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뭐 온갖 치료 방법들이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거 먹고 나왔다, 나는 저거 먹고 나왔다, 나는 침 맞고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막 팔을 치게 돼버렸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얘들아 그건 아니다.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은 그것이 진짜 치유요. 그 치유는 너희들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뉴 스타트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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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귀는 이 기가 이 중국에서 생긴 중국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옛날 중국 사람들은 결국 기를 발견하게 돼 있어. 왜? 그 백그라운드가 무슨 적이니까 성경적이니까 이런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기라는 게 나와.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뭐예요? 이 오리지널 기 사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상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무술에서 그 상대방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게 야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거는 누구의 기요? 그건 사단의 기요. 사단의 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에너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 시시하게 돼 버렸단 말입니다. 시시하게 돼 버리니까 기라는 것은 참으로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이제 물질 문명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 웃기지 마라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들고 나오면서 현대의학이 진화론, 무신론적 진화론을 바탕으로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거기에는 뭐요? 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 기 없는 곳에 무슨 치유가 있습니까? 기가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기가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꼴이 돼버렸냐면요. 현대의학은 테레비로 치면은 테레비는 그 구조에 대해서는 뭐예요? 환해. 근데 그 안에 뭐가 흐르는지 몰라. 전기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테레비를 탁 켰는데 이 테레비가 화면이 엉망이야. 근데 사실은 방송국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 방송국은 잘 나오는데 이쪽 방송국은 뭐예요? 엉망이 나오는 거야. 화면이 엉망인데 이 현대의학 테레비 수리사는 왜 엉망으로 나오는지 모르는 거야. 왜? 뭘 모르니까? 전파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 변화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망파가 와서 유전자를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병이 난 거를 우리 의사들은 자꾸 찍고 열어보고 검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사망파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요? 잘라냅시다. 여러분, 저는 이 담석정 이게 역사가 아주 오래된 병입니다. 담석정, 담낭 안에 뭐가 생기는 돌이 생기는 병인데, 사실 이 병부터 올바로 잡았으면, 여러분, 근데 담낭 안에 담낭이란 것은 담즙을 어디서 생산해가지고 간에서 생산해가지고 담낭 안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했다가 언제 써먹으려고? 네, 삼겹살 먹을 때 써먹으려고. 삼겹살, 갈비 이렇게 기름기 많은 음식이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채식하는 사람은 간에서 담즙을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산해서 혹시 덴뿌라라도 들어올까봐. 뭐 일식집에 가면 고구마 덴뿌라 이런 거, 좀 기름기가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기름기가 많은 두리안이라는 과일 뭐 이런 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호두 뭐 자신이 이렇게 기름기가 좀 많은 것이 들어올까봐 조금 준비해 놓고 있다고. 근데 이제 맨날 고기 먹는 사람들은 간에서 죽어라 하고 그걸 만들어내야 돼, 담즙을. 이 담즙 원료가 뭐냐 하면은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포스폴리피드라고 부르는 인지질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이 딱 그 농도가 균형이 딱 잡혀야 이게 액체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어느 거라도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게 결정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담즙산, 그래서 담즙산, 콜레스테롤, 인지질, 요게 어느 것이 농도가 높아지면 이게 결정체가 되고, 그래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농도가 다시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바닷물하고 꼭 같아. 염전에서 햇빛을 줘서 증발시켜서 소금의 농도가 높아지면 액화되어 있던, 녹아있던, 이온화되어 있던 소금, 염화 나트륨이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온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붙어가지고 결정체를, 소금이라는 결정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 왔다, 농도가 다시 떨어졌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온해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돌도 마찬가지요. 이거를 몰랐어. 오랫동안 몰랐어, 우리가. 모르니까, 도대체 왜 돌이 생기는지를 모르니까 맨 처음 독일 외과 의사가 이 돌을 처음으로 꺼내는 데 성공을 했어. 그래서 하도 배가 아파서 배를 째서 보니까 그 안에 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착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 핀셋으로 돌을 어떻게 해? 다 꺼내고 다 꼬매줬어요. 그러니 뭐 시원하지, 뭐 다 낫지. 그렇잖아요. 돌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뭐예요?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한 6개월 있으니까 또 막 아프대. 또 돌이 있어. 또 째서 꺼냈어. 나중에 세 번째는 수술 못해. 이게 같은 부위를 자꾸 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돌만 꺼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담낭 전체를 떼버려야 되겠구나. 현대의학이란 게 이렇게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알고 보면 참 무식한 의학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유식한 것 같은데 생각이 없는 의학, 철학이 없는 학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원인이 뭘까?
적어도 중국 의학은 철학이 있어. 그렇죠? 진리의 영이 이것이 생명의 기입니다. 이것이 막힐 때는 병이 생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철학이요. 참 재밌는 일이죠. 제가 의과대학 딱 들어갔을 때요. 그 당시에 저희 과대학생들 신입 과대학생들이 모여서 서클 활동하잖아, 대학생들. 근데 우리 서클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의학계 중추들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 때부터 뭐요? 같이 협조해서. 그래서 그때는 뭐 가톨릭 의대 이런 건 의과대학을 쳐주지도 않았어. 아시겠어요? 수도 의대, 요새 고대 의대, 걔들은 참여시키지도 않고 서울의대하고 세브란스하고만 하는데 여자들이 좀 필요하니까 이대도 붙여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모였어. 그래서 한 달에 뭐 2번을 모였는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정동 그 YWCA인가 거기서 이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제 하루는 이제 내가 의과대학생으로서 앞으로의 희망이 뭐냐? 그 얘기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하게 됐어. 그 이제 여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멋있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씩 일어서서 이제 자기 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무슨 뭐 신경외과 의사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외과 의사가 돼서, 자기는 심장외과 의사. 저는 그걸 이제 한 30명이 하는 걸 듣고 있는데 갑자기 따분하다라는 생각이 나요. 그 희한하죠. 아이고, 진짜 따분하네. 그래서 나는 무슨 과 의사가 돼서 뭐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싫어지더라고 갑자기. 그 참 이상하죠. 그때는 저는 뭐 내과 의사 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과 의사가 돼서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이 막 하기 싫어지더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 자리가 왔어. 턱 일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도 모르게 무슨 소리가 튀어나왔냐. 금방 한 소리가 튀어나왔어. 의학에는 철학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의학의 철학을 세우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참 이상해. 전혀 생각해본 얘기가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말이 튀어나와. 그 말을 해놓고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고서는 다 잊어버렸어. 철학은 무슨 썩을 철학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뉴스타트를 하게 되니까 그 말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 말 했다는 생각이.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새로운 의학의 뭐예요? 철학이요. 그 새로운 의학 사상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학에 사상과 철학이 없는 이유는 무신론적 진화론이기 때문에 그저 우연히 사람이란 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질병도 재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좋은 놈은 나을 것이고 재수 없는 놈은 안 나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손에 기술을,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 한 인간의 생명을 맡기는 이런 불상사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저 컴퓨터 노트북이 저기 삼성인데 저 고장나서 LG에 갖다 주면 안 고쳐줘? 못 고쳐. 기계가 좀 복잡하면 만든 데 가져가야 돼. 그렇죠? 이 기계치고는 이게 제일 복잡한 기계예요. 근데 이거 AS를 받으려는데 이거 안 만든 사람한테 가서 자꾸 AS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는 뭐를 하는 의사가 되냐 하면은 AS 하려고 오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힘든 증세는 제가 조금 약을 써서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 수리는 안 됩니다. 뭐 유전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못 하지. 안 되니까 유전자 수리하는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각 대학병원마다 뉴스타트 센터가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찍부터 깨달은 똑똑한 사람인데 저 지은정 교수라는 사람이 아주 일찍 그때부터 맞다. 이 뉴스타트가 맞는 말이다. 우리 지은정 교수님은 생화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 암이 생겼을 때 유전자가 어떻게 되고 뭐 하는 게 옛날부터 암 유전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래서 그때 지 교수님이 이렇게 호응을 하기에 제가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 교수님도 뉴스타트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뉴스타트가 나오면은 이 뉴스타트는 한 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현대의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생명 에너지, 생명파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의학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치, 하나님의 진, 선, 미, 하나님의 사랑은 품성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야다하는 것, 아는 것이 지우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의사가 없었어. 의사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 의사는 뭐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면 병은 낫게 돼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의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병이 들면은 누구한테 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게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이방 종교들, 태양신 종교에 나오는 그 영혼 사상,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라 나의 나의 혼이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의 그 사상을 학문적으로 정립을 시켰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똑똑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마귀가 그 이방 종교의 이론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립한 겁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에다가 힘을 실어준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거기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전쟁만 안 쳤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 그 아리스토텔레스니 그 그리스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서 그 왜 그래요? 그 옛날부터 그 민주주의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서로 토론하고 그렇죠. 소크라테스 토론하고. 그래서 이 머리들이 굉장히 좋아서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게 살았다. 다른 주위 국가들은 완전히 미개인들로 살았은 시대예요, 그때가. 이 그리스 문명이 찬란하게 빛났을 때 알렉산더가 주위 나라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 미개인들이야.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나라들을 내가 정복하자.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이 찬란한 그리스 문명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좀 잘 살아야 돼.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는 인간으로서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거를 이제 휴머니스트라 그래요. 인도주의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알렉산더는 뭐를 몰랐던 거요? 하나님 몰랐던 거지. 하나님을 모르면 다 인도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선이라 그러죠. 선은 하나님만이 선인데 인간도 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문명을.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데마다 뭐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거기 알렉산드리아 도시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뭐게? 도서관. 그리스 책들 다 가져가가지고 깨어나라 이거지. 이거 배우고 책 좀 읽고. 그래가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영혼 불멸 사상을 온 세계에 뭐요? 확 퍼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온 세계가 이야 그리스가 최고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상이라고 그러면 뭐요?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책은 이러한 과정을 다 다니엘서 특히 다니엘서는 이렇게 된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다니엘서에 정리해 준 것을 복습하면서 지금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다 보여준 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 과거를 돌아보고 이야, 하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은 와,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 면에서 정치, 경제, 무슨 문화, 뭐 온통 우리의 삶 모든 것에 대하여 확실한 정보를 주는 그런 놀라운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차를 몰았는데 캄캄한 밤이었다. 밤이었는데 내 차에는 헤드라이트가 뭐요? 안 켜지는 차를 몰면서 어디에 갖다 박을지를 뭐요? 모르면서 살아왔구나. 이제 다니엘서 계시록을 내가 배우고 보니까 이제 내 헤드라이트를 새로 끼워넣어가지고 앞길이 뭐요? 야, 쫙 보니까 앞이 쫙 보이는 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요점들은 제가 잠깐 제가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하나의 그 전체적인 관점을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려면은 이번 기회에 지금 하고 있는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왜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는지 그 이유를 뭐요? 알게 됩니다. 왜? 사단이 거짓 이론을 뭐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뭐요? 혼이 생명이라는 걸 전하기 위하여 알렉산더를 세우고 세계를 정복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면서 왜 로마 제국이 섰느냐? 이것도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왜 로마 제국이 무너졌으며, 왜 불란서 혁명이 터졌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그 사건이 있을 것을 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서 기록하게 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으며, 왜 지금 각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나? 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왜 생기게 됐느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상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다 나오고 있어. 네? 진짜. 그래서 그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고 해야 돼? 각오하고 해야 돼. 네? 각오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 첫째, 이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냐면은 자꾸 까불면 너희들은 사고 팔고 하지 못한다. 딱 나와 있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몰래 먹여 살려야지. 그래서 지금 먹여 살릴 사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도 결국
엘리야에게 아합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도 시켜서 떡을 갖다 줬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경제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굶을 이유는 없지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기도. 시간 많이 갔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